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교회 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거듭난 것이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제 대화를 하네요.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기서 썩는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보듯이 정말 뭐가 음식이 썩든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영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말은 타락하다, 멸하다, 시들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시들고 소멸하고 그리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씨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무슨 이렇게 심는 씨라고만 생각하지 않길 바라고요. 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아예 딱 확고하게 인생의 정의를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의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물은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세례죠. 그 다음 성령은 새 사람의 새 생명력이죠.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공유된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데 이 삶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오직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영적인 삶이고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내용이고요. 25절까지도 가면 여기서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뜻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동사와도 같은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는 이야기하다, 또 명령하다, 하게 만드는 어떤 주문 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시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앞에 놓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정형화된 어떤 말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 또 그것들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에 따른 나타나는 의와 생명, 이런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복음이라면 그 반대편은 무엇일까? 이젠 잘 아시죠? 조금 전에 특송하면서도 또 고백을 해준 것처럼 속삭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루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된다고. 속삭임이란 단어가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 남편 목사님하고도 속삭일 때가 있었을 텐데 속삭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면에서의 원리로는 생각을 잘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인데 주문으로 속삭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원리인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3년
동안 지금 그 선교사님들, 아주 장기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오셨던 분이 섬김이로 2년, 3년 차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4월 달에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 번째 들으니까 알겠대. 전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년 차로 들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다루지 않는, 가능하면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어쨌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복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생각 안엔 다 있다고 해야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안엔 예수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역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옛사람을 해결하고 새사람으로서 말씀에 오직 경청하고 응낙하고 순종, 복종하는 가운데서 의로운 길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잘잘못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부정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처음부터 소망을 갖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 결함이다, 열등하다, 잘못됐다, 뭐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가난함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 앞으로, 사랑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동기를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기 위해서 항상 몇 사람들을 이렇게 호명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요즘엔 잘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호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든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이는 오늘 희선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희선이가 배우겠다고 같이 와서 이제 일을 해요.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하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이런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출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 내면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도록 서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은 제가 좀 많이 하도록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희선이가 아침에 오면 거의 눈이 감겨 있다고 그래. 피곤한 거지. 피곤하게 뭐 9시 넘어서 퇴근도 하고 이러니까 피곤할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겨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빠르게만 움직여도 희선이 눈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물어보잖아요. 야, 희선아 빨리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희선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저는 늦게 퇴근하고요. 집에 가면 10시 혹은 10시 반이 되면 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바로 잘 수 없으니까 11시 넘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몸이 아무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런 이유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그것 때문에 정말 아침에 못 움직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규현이는 훨씬 반도 안 잘걸요, 아마. 근데 쌩쌩하게 일하잖아요. 왜? 규현이는 일의 노예거든요. 그랬어요. 규현이 보고 너는 유부녀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과 결혼한 지 어렸을 때 결혼했거든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또 규현이가 또 옳은 건 아니에요. 다들 묶여 있다니까요. 근데 규현이 오히려 일이 없으면 아마 심심할 거라고요. 저 친구는. 그러니까 근데 희선이는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딴 사람은 다 막 움직여도 자기는 변명이라기보다 어떤 합리적인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속삭임이죠, 사실은.
못 움직일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그 전방에 계시지, 어머님은 정말 자식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혼내는 법도 없고 욕을 하는 법도 없고 순진한 소녀 같은 분이고 정말 마음이 유연하고 좋으신 분인데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어린아이가 일찍 일어나길 좋아하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가 항상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각의 특성은 항상 그만큼만 늦더라고요. 항상 늦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늦는 법이 없어요. 이게 늦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늦는다는 건데 어쨌거나 지각대장이었어요. 저하고 똑같이 늦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되게 친했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가 중학교 가서 가방이 그 학교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서. 근데 엄마는 뭐 사달라 그러면 책도 형 쓰던 거 써 이렇게 하고, 옷도 사달라 그러면 교복 형 입던 거 입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학교는 가방이 달라가지고 딴 거 가지고 하도 욕을 먹어서 중학교 때 엄마 제 가방 좀 사주세요 했더니 그래? 왜? 형 거 써. 우린 달라 했더니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없는 그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그걸 잘 모르겠네. 희선이 얘기하다 막 일로 또 막 가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일로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는 합리적으로 이제 희선이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공유된 또 혹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어떤 중독되어 버린 속삭임에 종노릇인데 사실은 우린 종노릇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중독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때 속삭임이 억울함으로 또 들려주거든요. 그 옆에 언니 있으니까 속삭임에 대해서 잘 물어보세요. 친구, 동갑. 미안해, 난 빨리 시집 간다 그래서 언니인 줄 알았더니 그 옆에도 빨리 가세요. 아무튼 미안해. 난 그렇게 되는지 몰랐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 말을 들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행동 양식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우울감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하나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지? 그것뿐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순간이어야 하지만 어떤 자극이 올 때라도 장애를 느낄 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전부 정돈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도 주님 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다른 생각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우울감이나 억울하다거나 또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별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는 전환이 이루어져요. 주님, 왜?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관심으로 불러들이면 그리고 집중하면 감각을 전혀 다른 감각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기회도 주께 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이미 형성된 중독된 모습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빠져 살 때는 그죠? 우리는 종노릇,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여지가 없는 불행한 존재감이지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내어드려 부르기만 하면 관심을 갖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여지없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안 되죠. 그렇죠? 좋아하기만 해도 안 되는데 사랑하면 오죽하겠어요. 그 사랑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작은 마음짓, 관심을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내 마음의 감각을 위해서
부탁드리면, 의뢰하면 여지없이 나에게 적합하게 언제든지 친절하게 겸손하게 교감이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희선이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옛사람에 머물지 마세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잖아요. 물으실 때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을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사랑하자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음란을 즐겨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이 음란의 사단의 부추김, 속삭임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는 우리는 상당히 나의 삶처럼 여길 정도로 안고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의뢰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자기 경영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종노릇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이제 또 다른 진정한 또 인도하시며 사역에 이제 수영로교회에 가서 또 사모의 역할을 하고 할 때도 오직 주님께 의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통로만 돼줄 수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었든 아니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주께서 선용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가지일 뿐이잖아요. 주의 열매를 더 기대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손으로 지었다고 안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소리 혹은 뭐 이런 목소리 같은 이야기 이런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충분한 이해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반드시 이것을 말씀 그 자체를 지금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뭔가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요한의 그 기록 가운데서 주께 성령께 묻고 이해를 돕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짓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되는 사랑의 공유 가운데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주장하심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이 택하사 에클레고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레고 이야기하다 앞에 놓다.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놓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놓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앞에만 놓고 그냥 놔두는 그런 게 아니라 대면하여 정면에서 이야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과 사랑, 화목하기 위한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했다 이 말은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정면에서 대면하여 그렇게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로부터 혹은 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앞에 놓고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고 이야기하는 상대로 만들기 위한 소망으로
그렇게 세상을 짓기 시작했다. 그 소망 가운데 정말 창세기 시작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소망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원래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다고 해요. 자,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이러면 이젠 진설병이 확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저는 진설병에 대해서 그냥 12지파 혹은 언젠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정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앞에 전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고, 그리고 전시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런 원리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거 참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말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말고도 또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입과 입을 마주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가깝게, 또 이 입이라는 게 그냥 뽀뽀하기 위한 이런 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기 위한 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입을 거기서 상상하셔야지, 또 다른 데서 상상하시면 뭐 입냄새 이렇게 또 연상이 되니까 좀 곤란하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그 형상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원리인지, 이 대화는, 사랑의 대화는, 지혜의 대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세세토록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모세는 이미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고요. 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하나님 정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듣는 것보다 맞나? 그죠?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고. 그 대목에 저는 충격인 것이 베드로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셨다고 해도 나는 너희 말이 나를 용납할 수 없다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정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런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고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만의 일일까요? 모세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앞에 놓고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담대히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진정 복음의 마지막은 화목인데 그 화목의 내용은 뭐죠? 아버지와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의 관심사로 바깥으로 모든 마음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와 마음의 입을 세상과 육체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담대히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지성소 회막 만나는 그곳은 약속의 상자 안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하늘의 양식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싹난 지팡이가 있고, 다 생명이잖아요. 싹난 지팡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 이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새로운 생명력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력이죠. 생명이자, 그리고는 본질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 또 그러면 성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수로 쓴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돌판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고 내 마음에 새겨진 신비의 말씀. 새겨졌다고 하는 건 거주하시는,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관계가 한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의 화목이야말로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모든 예비된 사랑의 일들로 우리가 세상을 함께 걷고 육신을 벗는다고 해도 이 모든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이 관계,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놓친 것 같은데 지나갔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바울도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누차 그런 기록들이 많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또 대화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부터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도다. 근데 그 사도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배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배척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함께 다시 사역을 한 10년 정도 됐나요? 아무튼 나중에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도라고 스스로 설명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지중해에서 다 뭐 죄수까지 다 빠뜨려 죽일 정도로 짐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권면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대로 또 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과 직접적인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미국에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지. 뭐 스님도 돼요. 제가 볼 땐 괜찮아. 누구든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잃어버린 영혼일 뿐이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뭐 저울을 달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단지 그런 가난함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로 돼 동력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서 꼭 가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고, 가난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난한 때를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뭐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떡으로는 살지 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육체를 저급하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으로, 그러나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고 떡으로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가 너무 표현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감동으로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또 명백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말씀에서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떡으로, 음식으로, 밥으로 사는 것, 육신적인 생명에 대한 영역이라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밥도 먹어요. 그러나 밥만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부터는 말씀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해야 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랫동안 복음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전파되고 배우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래되어서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좀 말씀이 그러네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여기서는 로기온이에요. 이건 로고스하고 조금 다른 게 신탁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신탁받은 자로서 그렇게 설명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은 상태인데 초보잖아요. 초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예요. 우린 초보 이렇게 돼서 한 단어로 보이지만 초보. 근데 초는 아르케, 뭔지 아시죠? 태초에 처음 시작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작. 보는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걸음, 시작걸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신탁을 받고 첫걸음도 뛰지도 못한 상태 같아서 너희들은 젖이나 먹고 그건 커야 된다 이런 뜻이고, 지연이가 굉장히 또 고마워요. 아무튼 단단한 식물을 못 먹. 그러니까 장성하면 크면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너무 어리고 첫걸음도 아직도 뛰지 못한 초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영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죠.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란 뜻도 경청, 응락, 복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또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까지잖아요. 순종까지. 그 순종의 모습, 결과, 원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 의죠.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1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누가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새로운 영적 가족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렇죠?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로고스 포이에오, 실행하다. 말씀을 실행하다. 로고스 아쿠오 포이에오, 들려오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죠? 중요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기본 원리인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직도 의의 말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걸 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삭임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높고 낮음, 우열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줄 이유가 없어요. 동일하게 1달란트 쫙 주고, 동일하게 아니면 5달란트 쫙 주고 결과를 봐야지, 왜 어떤 사람 하나 주고 2개 주고 5개 주겠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행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결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에 속삭임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왕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절하고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면 반드시 내면에서 감각으로 교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각자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느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 부분은 있답니다. 대단한 정말 감동과 깨끗함과 진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분의 의지와 그리고 놀라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도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만이 영생의 말씀이다, 본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의 하나 되신,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온전하게 순종과 순결한 연합 가운데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존재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쁘게 거주하시기로 이미 영원히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향하여, 또 사랑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결국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그리고 모든 순간을 시간 여행을 하듯 주께 듣고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 모든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믿어지게, 시인하게, 실행하게, 또 생각나게,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돌보심 따라 우리는 기쁘게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대로 사는 삶 부디 경계하시고 그리고 청산하고 오직 순간마다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창고, 하나님의 상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보배로움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분의 암과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움,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헌신의 모든 의지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나의 하나님 그 안에 우리는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 오직 지성소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들로서 우리 자리를 회복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 나는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계속되는 미혹으로, 시험과 중독으로 우리는 여전히
순간순간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왕으로 오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듣습니다. 모든 관심을 주께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감각 가운데 기쁨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